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시간의 초월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맞는 성탄절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참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게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날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로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겠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는요 헬라어 첫 자입니다. 오메가는 헬라어 끝자예요. 그 뜻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에 보면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요. 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증거하시기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라 하면 의미상으로는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의 재림 때에도 이제 말씀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까닭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피조물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아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동시에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자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은혜와 평강은 성부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예비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동생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그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빛들의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와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형편과 저주를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정말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늘 하나님의 모든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뭐예요? 정말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오직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뭐예요? 또한 뭐예요? 자랄 때가 있고 뭐예요? 또한 열매 맺을 때가 있고 또한 뭐예요?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느 땐가는 뭐예요? 이제 하늘나라로 갈 때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유한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한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완전하시면서도 또한 뭐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결국은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으로 친히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설사 그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득세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정말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이 정말 왜 이래 망하려나 봐 이러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떤 때는 또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참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능히 도우시고 구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는 무한하신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 무궁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이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는 생각할 때에 정말 언제나 그냥 시간이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요, 정말로 시간이 늘 하나님의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주 90년경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요, 제국 내의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핍박을 받았어요. 참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이 성도들에게 이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능한 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요,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신 거 아세요? 나와 더 가까이 계시, 나와 더 밀착해 하고 계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백성이고 정말로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 또한 우리를 태초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때가 되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태초에 이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겠어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너무나 고난이 극심해서 나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한 손으로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외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나 홀로 이렇게 나 혼자만 이렇게 쓸쓸하고 이렇게 고통받는다라고 지금 여러분 한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 크신 발로 꼭 안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났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형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더 잘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정말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정말로 측량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정말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유익하고 가장 정말로 복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해를 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것이, 안 되어지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슬프고 속상하고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남들은 다 막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최고로 이 세상에서 불행한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진짜 그 숨도 제 힘으로 못 쉴 때, 그때 이제 누워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숨도 못 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시나 봐요. 그때 참 이러면서 그때는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를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요. 사실상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원망은 아니더라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 자체가 슬펐어요. 30대에 여러분 참 들어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집에서 숨을 내 힘으로 못 쉬는 그런 지경이 있을 때, 야,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지경에 이르렀냐. 이러면서 정말 한심스러웠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정말로 몰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지. 나중에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이 그때 왜 제 힘으로 숨을 못 쉴 때인데 그때 하나님 저 그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저를 왜 안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그때 너와 가장 가까이 있었다. 함께하고 있었다. 내가 그때 너를 바라보고 있었지. 네가 숨 못 쉬어서 고통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 다 보고 있었지. 근데 내가 너를 그 모습을, 그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너보다 더 마음이 아팠다. 근데 너는 제가 그 아픈 중에도 제 딸이 아프니까 맨날 병원에 데리고 다녔어요. 제가 제 힘으로 숨도 잘 못 쉬는데 근데 죽은 힘을 다녀서 병원에 데리고 다녔어요. 애를 살리려고. 근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도 네 아이가 아프니까 너 그 애 살리려고 그 애 치료시키려고 그렇게 네 죽을 것 같은 그 몸을 이끌고 병원에 다니지 않았니? 근데 나는 너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능히 치료해 줄 수 있는,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너를 그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죽음을 오락가락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은 얼마나 그때 그 상황에서 보고 있을 때 내가 친히 너를 고쳐줄 수 있는데 너를 고쳐주지 않고 그냥 그 상태 아픈 그 모습, 그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나는 더 힘들었고 더 마음이 아팠다. 너 내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때서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통곡이 나와요. 아, 그러셨군요. 하나님의 마음, 진실함. 그 마음은 무엇이에요? 제가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철저히 의존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부유케 하여 주셔야 되신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내 뜻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원하는 것,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요, 제 생각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 생각을 바꿔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주시길 원하시는데 제가 못 깨달아요. 자꾸만 저는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해도 자꾸 자기 중심, 그러니까 제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말하자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저를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성경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제가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저를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요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살려달라고. 우리 며느리 치료해 주시라고.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예요? 하나님 그냥 저를 건강하게 치료해 주시고 그냥 물질적으로도 좀 풍족하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오로지.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제 뜻대로 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안 되니까 저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요.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요 대부분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그것을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즐겁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어리석은 믿음이냐는 거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이제는 간절히 찾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철저히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그 믿음이 생기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저를 만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찾지 않았던 거예요. 제 식으로만 찾았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찾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어요.
지금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꼭 내 환경이 변화되어야만이 여러분 내가 마음껏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화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자식이 속을 새기고 딸을 힘들게 해도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왜? 소망이 생기니까요. 하나님이 저 자식도 사랑하시고 계시고 저 자식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가정 속에서 그 자식이 연단을 받아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로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하늘나라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이 세상에서 자꾸만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정말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고 창수가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러한 환경이 되면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면서 흔들리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고 그런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그 환경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요,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아프거나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마음이 당장 뭐예요? 주눅이 들어요. 또 우울해져요. 또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마음이 근심이 돼요. 어두워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모든 각색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면 나는 넉넉히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고 그분의 은혜로 날마다 기쁨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자꾸 환경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찌질이 복도 없이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나, 이러면서 내 신세를 한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요, 자기 스스로 뭐예요?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겨요.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존재 가치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우리를요, 정말로 뭐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배로운 자들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보배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내 존재 가치가 뭐 이렇게 높아져요.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 생긴 것도 초라하게 생겼고 뭐 저 사람 뭐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너무 어리숙하게 행동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요. 여러분 내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존감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 누가 뭐라고 하든 눈치를 안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뭐 비난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 그래 하십시오 당신이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난 괜찮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선악간에 다 판단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야. 지금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은 완전히 꼬꾸라지고 완전히 정말 뭐 사람들 앞에서 초라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나를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생기면은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뭡니까? 전제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곳에든지 계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뭐가 두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뭐 그런 일을 갑자기 당하면 두려움이 확 몰려올 수 있어요. 정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잠시 잠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신중의 최고의 신이십니다. 그분이 날 편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요 힘이 생겨요. 마음에서 새 힘이 생기고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래 뭐 이것도 다 지나가게 하실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밝혀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뭐예요? 교회들에게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너희들은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뭐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뭐예요? 다 너희의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생명을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 다 이룰지라도 생명을 이루면 무슨 얻을지라도 생명을 이루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뭐 해코지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죽을까봐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지금 고통 속에서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거 견디기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말하자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 일시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요, 한번 왔다가 한번 갑니다. 그렇죠?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프고 고통받는 거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예수 생명에 접붙인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생명에 접붙인 자들은 영원히 살아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에 접붙인 자, 예수 안에 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세력 앞에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무기로 대항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핍박은 물론이고 앞으로 닥칠 환난에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인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도 여러분 어떤 환난이나 어떤 박해나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고통이나 환난이나 뭐예요? 근심이나 고통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를 능히 살리시고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럽니다. 마지막 환난의 시기가 나타나요. 마지막 대환란 때 사단의 세력과 성도들의 싸움이 더욱더 치열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성도들의 힘으로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환난 당하는 성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함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줄이신 다음에 40일 그 시까지 줄이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그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능히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주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전능하심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이 전능성에 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초대교회를 막강한 로마 세력으로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손길 아래에 있는 교회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결국 오히려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요 뭐요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를 받았지만 지금 뭐요 이 복음이 점점 전파되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온 세계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능히 이기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박해와 핍박이 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기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우리가 목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왔잖아요.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타내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말하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 장로교의 창시자 그 요한 칼빈이 말했습니다. 은혜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인이 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성화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어요. 옛적에.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정결해서 의인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패하고 우리 속에 여전히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갚을 길 없는 은혜, 여러분 한없는 은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했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와 같은 의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미뤄볼 때 은혜는 아무것도 받을 적이 없는 인생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원문 헬라어에는요 카리스라고 하였는데 이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기쁘다고 하는 뜻이고 사랑스럽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답고 기쁘고 사랑스러운 용서와 칭의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인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 쫓아오는 것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쫓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인 것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고 앞으로도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죄인들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평안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정말로 하늘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허물을 사함을 얻고 그지의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자들로 제사장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왕같은 족속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그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또한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은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새색도로
있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또 말씀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충성된 증인으로 지상 생활을 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실하고 충성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5절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완전성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영원성을 믿습니까?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허물의 용서와 칭의와 구원과 영생 같은 은혜와 평강은 모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자기의 제 이름을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고 자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밝혔어요. 왜? 이 때를 우리가 분간할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들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만, 아버지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이하를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홍수전에 노아의 방지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 일에 여러분 너무 골몰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여러분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의 영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악할 때가 되면 우리가 미혹하는 영혼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장래일을 아래와 같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고 이로부터 재림하게 되는데 각 사람이 재림의 주를 개별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둘째는 재림의 주를 만나 뵙고 싶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재림의 주를 만나 뵙게 될 것인데 그때 두려움과 비굴로 맞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주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환희와 반가움으로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실 때 두려움과 눈물과 한숨과 정말로 이 고통으로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정말로 그 성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정말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세상 정말 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 주님이 그 높은 보좌 거지시고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 낳고 천한 그 가난한 곳에 정말로 말고요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때도 계셨으며, 또한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오실 때에도 우리 주님이 또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정말 시간의 초월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영광의 몸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여러분,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또 시작이요 마침이 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는 언제나 모셔드리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 전능하신 시간의 초월자이신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